2019년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발생해서 전 세계를 휩쓴 지 3년 4개월 만에 23년 5월에 종식 선언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 확진자들이 생기면 여론의 뜨거운 시선을 다 감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 전염될지 몰라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갈 수 없었던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의 필수품은 마스크와 또 손 소독제와 또 그리고 체온계였습니다. 기침만 해도 굉장히 민감했죠. 그리고 기온이 체온이 조금만 높아도 서로를 경계하며 기피했던 시간입니다. 어디서 전염됐는지조차 모르게 코로나에 걸리면 음압 병실에 격리를 되었고요. 이마저 수요가 딸리자 방에 스스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고 자가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더 민감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모두에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하지만 아이가 사는 집은 안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을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바이러스에서 보호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호흡이 있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축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이라고 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 맞아? 라고 우리는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 중 가장 난해하고 그리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 진멸하라라는 이 헤렘의 의미는 무엇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헤렘을 명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2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전쟁은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보았고, 또 어느 전쟁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살려두고 또 가축도 가져가서 나눠 가져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런 구분이,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헷갈리셨을 텐데,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멀리 있는 성읍을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신 민족들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성읍은 가나안 외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과의 전쟁이냐, 그렇지 않냐,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도 성경을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죠. 맥락을 따라 읽으라고. 그 뒤에 보면 왜 아말렉은 가나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가나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두 죽이고 불태워야 하는지, 일부분은 살려서 전림품으로 가져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외의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다른 나라를 본문에서는 멀리 떠나 있는 성읍,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은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가나안 외의 전쟁은 싸움을 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상대가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속국이 된다고 해서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 화평 제안을 받아들여 성문을 열면 이스라엘 그 안에 성문 안에 성 안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해치거나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 성을 함락하면 무조건 학살하고 불살랐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의 화평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치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품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이스라엘이 화평을 먼저 선언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전쟁을 가나안 전쟁 말고 헤렘 전쟁 말고 일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쟁의 규칙은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성 안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 안의 가축과 재산은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나눠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무조건적인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샬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도 남자만 죽일 수 있었던 제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영토 싸움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들은 가만히 있으면 당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평을 제안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며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평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화평의 왕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화평하자라고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 멀리 있는 성읍과의 전쟁으로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라면, 두 번째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입니다.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과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는 달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받쳐진 것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파괴를 위한 금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가나안이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이 곳이 온갖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 무분별한 생명들을 진멸하라고 헤렘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얼마만큼 죄악으로 물들었는지 아십니까? 1929년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의 이 고대의 가나안의 그 대도시였던 우가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가릿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이전까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서 말한 것은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기독교인 중심으로 쓴 책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1929년에 발견된 우가릿 이 유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그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수천 장의 점토판에 가나안의 신화와 제사 의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에는 우가리 신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 바알이 못이라는 죽음의 신에게 죽게 되면 그러면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살려야 되냐면 여신 아나트의 도움으로 바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나트와 이 바알이 성적 결합을 맺으면 비가 내려서 대지가 풍요로워진다라는 우가리 신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우가릿 유적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신화를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신봉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성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남자, 여자 창기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고,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성적 결합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성적 일탈을 공식적으로 그것도 신전에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 중 가장 잔인한 것은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 불에 탄 갓난 아기들의 뼈가 담긴 항아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녀 중에 첫째 아이를 몰렉신에게 드리면 풍년이 온다라는 이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이 끔찍한 일을 부모들이 자행했습니다. 성적 문란이 종교 의식으로 승화되었고, 부모의 배부름을 위해, 풍요를 위해 자식을 불태워 바쳤던 이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만행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가나안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내린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 바쳐진 곳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썩을 대로 썩어버렸기에 완전히 파괴하여서 불태워 버림으로 성민 이스라엘을 죄와 차단시켜야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인간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본능적으로 빠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왜 그리 더디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배웁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너 거짓말해, 너 거짓말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불리하면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본능을 자극하는 가나안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차별성, 네임 밸류는 거룩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그때가 이스라엘다운 그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헤렘을 통해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셨고,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헤렘을 통해 죄를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집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집은 지켜야 했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구원사의 거룩한 무대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에 헤렘을 선포하고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내려진 이 헤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고,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그 거룩한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염이 심했던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편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내쫓아서 바벨론으로 떠나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평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면 은혜 안에서 내쫓김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족속이면서 헤렘을 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의 그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길갈에 그 진영을 두고 머물렀을 때인데 기브온 주민 몇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먼 여행을 한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헤어졌습니다. 곰팡이 난 떡과 그리고 낡아서 헤어진 그 가죽 부대를 메고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까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요, 진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요?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왜 변장을 하고 우리를 속였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앞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주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다는 그 소리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헤렘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여리고나 아이성 등 그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끝까지 대적하다가 모두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헤렘의 선포를 듣고 오직 사는 길은 비록 속임수이긴 하지만 먼 나라 사람처럼 행세하는 지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렘 전쟁은 가나안의 아니냐 바뀌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일 안과 밖의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안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 밖으로는 사람과 세상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빼들기 전에 먼저 성문을 두드리며 샬롬 하고 외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아닌 밖을 향해서는 공격과 정죄가 아닌 화평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를 세우기보다 갈등을 봉합하는 화평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아주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화평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친 마음의 빗장을 열도록 화평의 언어와 행동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는 화평을 외쳐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헤렘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춰진,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의 습관들, 꽁꽁 포장해 놓은, 그래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들을 끊어내는 일에는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게임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영상물에 심취해서 다른 일은 등한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습니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나쁜 습관과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헤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됨과 거룩함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남을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의 성문을 두드리는 그런 화평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숨겨둔 은밀한 죄악이나 탐욕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헤렘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살벌한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게 과일나무를 보호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갑자기 과일나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상대방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타고요, 그리고 곡식이나 과일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이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얘기도 들어보면 그랬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잔인한 탐욕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너희 적군이냐? 왜 나무에게 화풀이하며 왜 나무를 죽이느냐? 과일나무를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도 전쟁 이후 미래 세대가 먹고 살아야 할 생존 기반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녹아있는 명령입니다. 과일나무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인류가 먹고 살아야 할 공동 재산이고, 자연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자연을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습니다. 지구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히말라야는 안 가봤지만 울창한 숲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울창한 숲은 우기에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붙잡아주는 그 나무의 뿌리들이 그 비를 흡수해서 붙잡아주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네팔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땔감을 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면서 이 스펀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해 비가 오면 엄청난 양의 흙이 강물로 그냥 토사가 되어서 쓸려 내려가는데, 이 흙이 한참 낮은 지대 방글라데시의 강 바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 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그 결과 이 우기 때 상류에서 물이 조금만 내려와도 이 방글라데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끔찍한 홍수 비극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 그 결과는 나와 이웃 그리고 자녀들에게 화로 다가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무를 보호하라라는 말씀은 그저 나무 몇 그루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생명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독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유기체인 것을 기억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의 전쟁을 보면서 차이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이냐, 그 가나안보다 먼 나라이냐에 따라서 헤렘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기에 죄로 물든 그곳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헤렘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베푸는 평안의 복음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대적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끊어내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원칙임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